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밝혀놓으신 이 성경의 유익, 이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 하나님을 또 알게 되는지를 이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노벨상 때문에 온 나라가 우리도 드디어 노벨상,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굉장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워해요. 근데 사실은 그 저자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저자의 책을 아마 지금 굉장히 서점마다 품절이다, 밤새도록 인쇄소에서 찍어낸다, 그러는데, 아마 그 책 읽으면 다들, 첫째, 일단 재미가 없다. 둘째, 도대체 뭔 말 하는 거냐. 일단 세 번째, 뭔가 모르게 찝찝하고, 뭔가 모르게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책을 열렬하게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저 많이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채식주의자 같은 책들은 그 학교 도서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책입니다. 그 안에 근친상간에 가는 것도 있고, 그 책은 읽는 그 순간부터 이 책이 과연 이걸 왜 읽고 왜 내가 이걸 과연 아이들한테 추천할 수 있겠는가. 성인들도 읽으면 그 책 아마 다들, 그러니까 조만간에 누구 말대로 아마 멀지 않아 중고서적이나 당근에 엄청나게 그 책들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사요. 사고 싶은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저자나 책에 대해서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그 책은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5.18이라든가 4.3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역사적 관점이 그 사람이야.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아니라고. 나는 오히려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가 노벨상을 받아도 진작 받았어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은 안 주고, 물론 그렇다고 하루키 책이 또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책도 사실은 상당히 읽어보면은 이걸 읽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 책들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어쨌든 그 문학적 경력이라든가 영향력 이런 부분에서는 하루키가 훨씬 더 광범위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왜 안 주고 이번에 한강을 줬나 하긴 그 스웨덴의 할리먼이 정상적인 데는 아니에요. 나는 노벨상이 6개 분야가 있죠. 나중에 경제학상은 나중에 60년대 새로 제정한 거예요. 원래는 5개요. 근데 평화상이나 문학상은 정말 주관적이에요. 다른 거는 객관적이에요. 경제라든가 또 과학, 물리 이런 것들은. 그러나 평화상, 거지 같은 상. 그 다음에 특히 문학상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정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연 책들이 과연 선정이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세대에서 그 문학상이나 노벨 문학상 기준도 달라지겠죠.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여라도 제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젠가 어떤 청년이 또 세계적인 피아노 콩쿠르에 또 1등 했다고 그때 피아노 피자도 모르는 사람들, 그 한강이 고수부지 한강인지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노벨상 했다고 가지고 그냥 서점에 가서 인터넷 가서 열렬히 사는데 아마 딱 몇 장, 서너 장, 4-5장 읽고 나는 그 순간부터 뭔가 이게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노벨상이라니까 대단한 거겠지. 제가 볼 땐 거의 90%는 다 그럴 거예요. 그런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의 책을 열심히 읽고 나름대로 좋은 의미를 자기가 찾아내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번 노벨 문학상은 사실은 전혀 별로, 그리고 뭐 경기도청에서 뭐 왜 그 채식주의자 책을 왜 뺐느냐 막 이거 가지고 막 또 막 난리를 쳐요. 예. 근데 그럼 그 책 읽어보라고요. 그 책 직접 읽어보고 그 책을 그럼 내 아이들한테 과연 읽힐 수 있는지 그거 항의하는 사람은 자기가 읽어보란 말이에요. 읽어보라고. 읽지도 않았으면서 내용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 여론 자체가 결국은 이 좌파들이 또 자기들 취향에 맞는 작가가 또 이번에 모처럼 됐으니까 또 뭐 열렬하게 막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세상이 이렇다 해가지고 이리 저렇다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과연 기독교적인 것이냐? 이게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합당한 것이냐? 그게 문학이든 음악이든 뭐든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 노벨상이 뭐 별거입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게 뭐 대단해요. 하나도 별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막 대단하다는 식으로 막 세상에서 띄우잖아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정 대단한 책은 뭡니까? 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이야말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숨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성경, 신구약 66권은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숨결로 알려주신 그러한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특별한. 이 성서라는 말을 쓰는 것과 성경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라고 옛날부터 뭐 그런 얘기 있는데 별 차이 없어요. 근데 대체로 보수적 신앙 가진 사람은 성경이라는 말을 쓰고 좀 진보적 그 기독교인들은 진보적 신학자들은 성서라는 말을 써요. 딱 그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별 차이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성서라는 말을 쓰고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든 성경이든 그 자체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서, 거룩한 책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든 성서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이 땅에 뭐 플라톤의 책도 있고 공자, 맹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책들을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좋은 책, 뛰어난 책, 이렇게는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것은 그 저자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책 자체가 어떤 책도 거룩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어때요?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성경을 통해서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걸 이 성경에서 다 어때요? 도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 나의 생각, 내 모든 그 삶의 모든 것, 심지어 죽음까지도 오직 어때요?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디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 그 벗어난 철학, 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문학, 예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경제, 정치, 문화 다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기에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힘들어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 뭐예요?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자기가 구성해서 쓴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교훈이다. 가르침이다. 그래서 밑에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뭐라 하겠습니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자, 당대에 바오 시대 때 사람들은 적어도 어떠한 책으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철학책이. 소크라테스나 특히 그리스 철학자들의 그 철학 세적을 통해서 분명히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성경을 가지고 교훈을 받아야 되고 또 책망도 받아야 되고 또 바르게 함. 어떤 구부러진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을 어때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우리가 아이들한테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책을 읽느냐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책을 읽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책은 결국 어때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무언가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책을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일상의 모든 우리가 삶에서도 좋은 책을 사실은 읽는 게 굉장히 유익해요.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그러니까 안 좋은 책들보단 좋은 책이 유익한 거예요. 옛날 마르크스 책, 사회주의 책, 그 좌파나 이런 신좌파나 페미나 뭐 이런 사람들 책 맨날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주입돼서 그 사람들의 세계관, 생각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던 그 책이 정말 나에게 유익하냐, 좋으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아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권장 도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권장 도서를 한번 봐요. 그럼 그 권장 도서들이 과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아이들한테 읽혀서는 안 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 특히 정치적 관점, 경제적 관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아이들이 읽으면, 그 청소년 시기에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은 그 생각, 그런 책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인생관을 어때요?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겠어요? 신문 읽어도 마찬가지고, 뭘 읽어도 그 읽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의 생각, 주관, 세계관, 그 인생 철학, 모든 게 다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교육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음 주 수요일 날에도 이제 서울 교육감인가 뭔가 이제 선출하겠지만 우리나라 교육이 여러분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역사 왜곡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역사도 다른 역사여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쪽으로 좌파적 역사관으로 완전히 다 치우쳐버리고 그게 과연 좋은 거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역사는 어떻게든 최대한 객관적으로 가르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 관점으로 이것이다라고 이렇게만 찍어놓으면은 그런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경인 기본이지만 성경도 그리고 심지어 성경조차도 보는 관점이 또 틀려요. 성경조차도 누구는 이 성경을 보고 올바른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과 그 마음을 알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도 어쩌면 그렇게 해석할까? 참 그것도 신기해요. 예를 들면 자유주의라든가 신정통주의라든가 은사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이단도 보세요. 이단도 성경 가지고 자기들이 다 왜곡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옳은 관점을
봐야 하는데 올바른 관점으로 보이지 못하면은 결국 성경도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줄 수가 있어요. 해를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해를 줍니다. 성경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을 칼빈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장로교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가장 완전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난 성경 해석들은 어느 부분에서 항상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뭐 세대주의도 마찬가지고, 은사주의도 마찬가지고, 신복음주의도 마찬가지고, 뭐 자유주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들은 성경 자체도 영감을 부인하니까 이 성경은 그냥 역사적 산물이다. 이건 계시가 아니라 이 성경 자체도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도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굳이 바라볼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들은 성경을 또 그렇게 이해해요.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은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또 믿는 이렇게 또 아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은 가지각색.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교회가 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이 성경조차도 제대로 가르쳐지지도 않고 통일된 일관된 그런 신앙 교육이 이 교회에서도 많이 실종이 됐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중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 환경, 요즘 교회 학교에서도 뭐 환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 교회가 환경에 대해서 그걸 왜 가르칩니까, 교회가? 참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뭐 환경, 이 세상에, 이 땅의 환경을 아이들한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 뭐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겠습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이.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교훈의 가장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어때?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멸망한 하나님과 등진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게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승천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부인하면 그럼 그게 바른 가르침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나 신학대학교가 엄청나게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원래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보다는 성경을 어때요? 잘못된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또한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줘요. 성경은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 많은 우상이 있죠? 거짓 신들이 있죠?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 좋아하는 그게 자유지. 꼭 기독교만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다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만 꼭 믿는 게 바르냐? 근데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제로 이 성경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구차하게 하나님이 이래서 계시고 살아 그런 내용 없어요. 그냥 창세기부터 보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진리라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뭡니까? 성경이 뭐야?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그릇된 데 치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그가 누구든 간에 뭐 노벨 문학상을 받던 뭐 하든 간에 그 사람은 지금 어때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그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요, 멸망할 자라는 것을 성경은 어때요? 명확하고 뚜렷하게 그거를 밝혀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각자 자기만의 뭔가를 사람들이 추구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절대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아니면 부정하거나 그걸 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무엇을 읽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많이 읽는다는 것보다는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거예요.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꾸준하게 읽지 않고 그냥 성경을 그냥 대충 배우고 그냥 대충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나는 줄 모르고 그냥 계속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교회 자체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교회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체가 과연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것도 봐야 된다고요. 네. 그리고 내 신앙이 과연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사실은 길을 잃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제대로 생명길로 들어서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귀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싫어해요. 나는 사람들이 이번에 노벨 문학상 또 지금 엄청나게 그 책을 읽으려고 사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과연 거기에서 사람의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알려줍니까? 인간의 아주 본성, 예를 들면 돌스토이나 셰익스피어나 도스토옙스키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깊이를 다룬 그런 내용이 거기 있겠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저는 많은 이번에 우리 한국 저자가 또 노벨 문학상 탔다고 많은 또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들이 그 저자의 책을 읽으면서 아예 이해를 못하면 참 좋겠어요. 이해를 못하면 읽다가 집어치우잖아요. 그런데 이해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은 잘못된 이해가 그의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이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읽다가 이건 내 취향 아닌 것 같아. 별 재미도 없어. 그냥 빨리 중고서적이나 팔아버려야지. 당근에 내놔야지. 차라리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도 다는 아닐 거라고. 다는 누군가는 또 그 책을 읽고서 그 책에 담긴 세계관, 철학, 어떤 관점을 또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난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어떤 책을 읽고 자꾸 그 책이 좋은 책, 그의 인생, 그 인생의 어떤 기본적 깊이,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면 읽으면 도움이 돼요. 유익하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위험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책을 읽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고, 이해를 못하면 더 좋아요. 이해를 못하면 좋다고. 여러분, 옛날에 보면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한, 역사 속에서 보면 좀 어쨌든 악하다고 평가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잘못된 책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잘못된 책에 영향을 받고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잘못된 길로 많이 빠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올바른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바르게 이끄는 가장 성경의 책들은 어떤 책입니까? 잠언서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잠언서를 읽으면은 많은 인간이 알아야 될 삶의 지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가 잠언서에는 굉장히 풍성해요. 또 시편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고난당할 때, 힘들 때 그 시편은 또 큰 위로가 돼요. 욥기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여러 가지로 유익이 돼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계시는 하나님 말씀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거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성경은 외면하고. 그래서 교육이든 뭐든 이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이 형성이 되면 좋죠. 인간 사회가 좋아요. 정치도 좋고 또 뭐 경제도 마찬가지고 문화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지금 세대는 이 성경을 이탈한 그런, 물론 뭐 동양 사회는 뭐 애초부터 동양 사회는, 동양이라는 이 지역은 기독교 역사도 짧고 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성경적 어떤 그 가치나 이런 게 사실 미약해요. 이게 미약. 근데 서양을 보시죠. 이 서양은 기독교가 1000년 이상, 1500년 이런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때 이 성경의 가치를 둔 그런 세상을 그들이 형성이 됐을 때 어때요? 인간에게 유익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이탈하고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이 서구 사회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아이들도 막 이리저리 잘못된 데 많이 빠지고 정치도 막 엉망이진창이 되고 경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때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게 이 성경의 이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지만 그 멸망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항상 교훈,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뭘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 일과 내 어떤 행동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놓았는가 하고 우리의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는 책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성경 10계명도 다 뭡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은 죄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걸 항상 우리가 어때요?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지라는.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지는 못해요. 몰라서도 그러겠지만 알아도 우리는 본성 자체가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어떤 고집을 부리거나 우리의 본성의 타락이 그쪽 방향으로 더 마음이 가서 그냥 불순종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성에 보면 이스라엘을 항상 책망하셨어요. 항상 책망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자꾸 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로 가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쫓지 말아라 하고 어때요?
매번 하나님이 책망을 했잖아요. 지금도 필요해요. 지금도 신약 교회도 이 책망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왜 책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를 옳은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때마다 그게 하나님의 책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자, 바르게 함과 의로. 인간은 선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르지 못해요. 인간은 바르지 못해요. 사람은 애초부터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면에서 바르지 못하고 또 어때요? 우리는 의롭지도 않아요. 의롭지도 않아요. 인간은 다 죄와 허물이 있고 악이 가득해요. 근데 그러한 죄와 악이 가득하고 의롭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도 보면은 애굽에서 오랜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 저들은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습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수백 년 동안 있었으니까 얼마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도.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 대반의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이제 더 이상 그 애굽에 있을 때 그런 애굽의 풍습과 관습과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내 백성이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따르라 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올바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우리 세대 교회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 교육을 가장 못해요. 교육이 가장 엉터리예요. 교육을 철저하게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맨날 교회 가서 아이들 춤추고 노래하는 거 맨날 가르치고 그래서 환경 어쩌고 저쩌고 지구 온난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지구 생태계에서 걱정하는 것을 보면은 네 영혼이나 좀 걱정해라. 지구 망하고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근데 교회에서 무슨 지구가 온난화가 어쩌고 저쩌고 지구 생태가 어쩌고 그 생태 그 생태인지 동태인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네 영혼이나 걱정해라. 네 영혼이나.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을 다루는 것이에요. 교회는 영혼을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을 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 교육이 여러분 요즘 이번 주 신문에도 엄청나게 크게 났는데 이 젊은 층들의 문해력이 너무 심각하대요. 어떤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선생님, 저 가로등이 이렇게 새로 세워졌는데 왜 저걸 가로등이라고 해요? 기가 막히게. 우천시라고 하는 비가 올 때를 얘기하는데 우천시가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카카오 웹에도 안 나오는데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별일. 금일 하니까 그 금일이 금요일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한자 교육을 시켜야 된다잖아요, 한자 교육. 아이들은 맨날 게임이나 쳐보고 쳐하고 맨날 스마트폰이나 그냥 거북이 목이 되도록 그냥 빠져있고, 책 안 읽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걱정이 이 아이들이 문제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 야, 요즘 앞으로 설교를 해도, 가로등과 세로들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뭘 가르칠까? 왜 이렇게 세로로 서여졌는데 왜 가로등이냐고. 이 정도면은, 제가 전에 얘기했죠. 원숭이. 여러분,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지성이 문제가 돼버리면, 진짜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이게 어때요? 원숭이 수준으로 가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좀 여러분의 아이들도
제가 이따 기독교 세계관에서 얘기했지만은, 좀, 엄청난 장수가 많은 책을 좀 읽게. 예를 들면, 전 아이들한테 중학교가 올라가면은 셰익스피어나 이런 책들이 읽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는 3,000페이지가 아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하나 잡고 읽혀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어때요? 가로등과 세로등도 구분할 수 있고, 말귀를 알아내는 말귀. 쉽게 얘기하면 문해력은 뭐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도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 못 하는데 무슨 소통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정치적 혼란도, 많은 문화적 혼란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많은 원인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까지 한자를 배웠어요. 1시간씩. 그래서 한자, 글자 그래도 다 어느 정도 다 합니다. 신문 웬만한 한자는 그래도 알아요. 근데 쓸 줄은 몰라요. 쓰는 건 잘 안 해봤으니까. 예전에는 썼는데 하도 쓰는 거 알고 쓰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단어가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모른다지 않습니까?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여러분 사람이 이게 말귀를 못 알아 문해력이 없으면 이 다음에 살아갈 때 그거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그걸 까막눈이라고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까막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까막눈. 그래서 여러분 서양에서도 좋은 학교들은, 서양에서도 사립학교들은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라틴어를 꼭 가르쳐요. 왜? 서양의 한자가 라틴어거든. 그래서 서양의 영어의 모든 헬라어나 그것도 보면 다 영어는 거기서 파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어원 책들이 있어요. 이 영어 단어, 스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재밌어요. 읽어보면. 우리 동양은 어쩔 수 없어요. 한자 해야 돼. 한자를 해서 적어도 이 아이들이, 여러분 이 성경도 이해하겠어요? 교훈이 뭔지, 책망이 뭔지, 바르게 한가 뭔지 이해하겠냐고 앞으로. 이해 못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말로 전하는 것이고 성경도 글자, 문자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어때요? 마귀가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정신과 생각 속에 자리 잡지 못해서 복음을 말귀를 못 알아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귀를.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를 못하게 해버리면 못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탁월한 전략을 여러분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용어를 다 사실 알아야 돼요, 사실. 이제 기본적인 신학 용어도 알고, 신앙용, 이런 걸 가르쳐 줘야죠. 이런 걸. 설교도 좀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맨날 교회에서 찬양에 막 미쳐갖고, 열광. 걔네들이, 그러면 한번 찬양, 찬양이 뭔지 한번 뜻풀이 해봐라. 그럼 걔들이 알겠습니까? 한자를 모르는데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면서도 뭐 하는 거냐 그러면은 꼭 그렇게까지 무한을 줄 필요는 없지만서도 하여튼 이번에 우리 한강 저자가 쓴 책들 한번 어디 실컷 읽어봐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냥 그 책을 사댄대 지금. 한번 읽어보라고. 딱 뭔 책이든지 한 4-5페이지 딱 읽어보면은 아마 다들 대부분 다 머리를 이렇게, 난 100%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응? 옛날에 내가 이문열의 삼국지 읽는데 엄청나게 재밌어갖고 내가 삼국지 10권을 그냥 하루 새에 다 읽었어요, 진짜. 차라리 이문열 씨 같은 사람이 진짜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돼. 솔직한 얘기예요. 근데 대학생들이 맨날 태백산맥이나 읽고 서울대 애들이 제일 많이 대출한 책이 태백산맥이. 여러분 그 책 읽고 나서 진짜 여러분은 난 정말 근데 이번에 이렇게 또 왜 하필은 하려면은 왜 안 줘도 되는데 그냥 하루키를 주지. 나는 하루키 책 좋아하지 않지만 하루키는 받을만 해요.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자기만의 문학적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주는지 모르죠. 미워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문학도 성경적으로 봐야 돼.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도 제가 왜 셰익스피어나 아까 톨스토이나 또 이런 책들은 성경적으로 성경의
그래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어떤 진리를 포함하는 내용들이 많단 말. 그러니까 읽어도 유익해. 해가 될 일은 없어요, 적어도. 그래서 더 인생의 깊이와 이런 것도 알고,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근데, 현대 문학가들의 책, 부커상 받은 그런 책들 읽어보면은 대부분의 정말,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방,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면은, 과연 이게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고요. 안 들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읽어야 될 것은 성경이에요. 아이들도 그렇고, 노인분들도 읽고, 성경을 가장 기본적으로 읽어야 돼요. 공자맹자 아무리 읽어도 거기에 사실 공자맹자도 좋은 건 많아요. 깊이 있게 다룬 건 많지만 거기에 생명은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알아야 될 가장 큰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아래 지식들은 아래쪽 지식. 그건 사실 물론 알면 좋고 몰라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구원받을 길도 없고 그가 의지할 대상도 모르고 미신과 우상에 빠져 있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성경을 찾아가야죠. 성경에 환난당한 자는 다 내게 오라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으니까 내가 죽음에 대해서 인문학자들의 강의를 요즘 많이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다 쓸데없는 소리, 하나만 하는 소리. 지들도 모르면서, 지들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경 읽어라, 성경.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누구는 영생,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갈라디아 후서에 보니까 형벌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합니까? 안 하죠. 못 하죠. 모르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맨날 사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맨날, 공자도 솔직해요. 공자는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겠냐. 차라리 그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아는 것도 없으면서 죽음이 어쩌고 저쩌고 서너 시간씩 강의한 거. 내가 그거 다 들어봤어.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좀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들었을 때 과연 답을 주겠냐 이거. 답을 못 주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주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인간은 영원히 사후에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하게 대간 쾌굴로 여사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죽음이 없다. 그런 식으로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 많은 사람도 읽고 죽음은 아무것도 없대.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어. 어디 한번 그렇게 끝까지 믿고 한번 죽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요. 그 말이 맞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난 우리 대학생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백산맥이나 읽고 있고 이번에 이런 또 얼마나 또 많은 또 대학생들이 이번 노벨문학상 또 읽을까. 제발 읽고 이해를 안 하길 바랍니다. 한 서너 페이지 읽고 빨리 당근에 내놓든지 알라딘 중고에 내놓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분의 책을 좀 사서 진짜 읽어보세요. 내 말이 틀리나 맞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편성이 있어요. 사람은. 보편성.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은 이래야 돼 하는 게 있다고. 양심에. 근데 거기에서 어긋난 문학은 그거는 백날 가야 소용없는 거예요. 노벨상 아니라 노벨상 할아버지가 줘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인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게 인생에 가장 좋은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건 하나도 좋을 게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내게 주어진 이 신구약 66권을 최고의 보물이요, 인생의 지침서요, 현세와 내세에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하나님의 귀한 양식이라는 걸 알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